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10절에서 14절까지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iOS 180면에 있고 구약성경 1096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품격 네 번째 시간,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를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싶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묶여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과거를 사는 경우도 많고, 또 현재를 산다고 하면서 미래만 바라보며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묶인 경우,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들 때문에 트라우마 같은 것에 갇혀 사는 사람들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한때 잘 나갔던 때, 그 이전에 좋았던 과거 때문에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현재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별하신 분들이 재혼을 결심할 때 어떤 분들이 더 쉽게 더 빨리 재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는 질문을 제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제게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배우자와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매우 많이 사랑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당연히 너무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이런 분의 경우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별한 배우자 생각에 남은 분은 재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재혼을 좀 더 쉽게 결심하고 또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떠난 사람과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그 배우자를 잊지 못해서 아마 다시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울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는 모두 곧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금슬이 좋았던 사별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재혼을 잘 하시고 또 재혼에 대해서 열려있다, 생각 자체가 열려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에 대해 좋은 경험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결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동시에 배우자로부터 채워왔던 그 필요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좋은 기억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혼 생활이 힘드셨던 분들, 배우자가 속을 많이 썩여서 힘드셨던 분들은 재혼 생각 아예 하지 않거나
굉장히 어려워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과거에 갇혀서 오늘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설가 김영하 씨는 수필집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자신의 수필집에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인생을 선불제로 생각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죽어라 공부만 하며 현재를 지불하면 그만큼의 괜찮은 미래가 주어지는 줄 알았다. 밤을 새워 소설을 쓰고 몸을 축 내면 그 대가로 편안한 미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언덕을 오를 때는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편하듯이 고생과 노력은 초반에 그 과실을 생의 후반에 따먹는 것이려니 했다.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후불제인 것 같다. 어린 날이 오히려 공짜였고 지금은 계산을 치르는 중이고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만 같다. 이 소설가는 고3 때 이런 생각했답니다. 이 고3 시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인 줄 그렇게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후 군대를 가보니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추운 날 새벽에 최전방 경계 초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작가가 되어서는 또 달라졌답니다. 계좌에 잔고가 0이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소설 쓰는 걸 접어두고 출판사에 원고료 지급을 독촉하는 글, 사실은 애걸하는 글을 써야만 했다. 그렇게 회고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젊어서의 이 고생이 훗날에 안락함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늘 더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지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시간, 언젠가 찾아올 좋은 날을 꿈꾸며 마치 선불제처럼 그저 참고 기다리는 시간.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미래만 바라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또 투자하기만 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어떻게 내다볼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은혜롭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복이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재앙이 아니다 하신 것인지, 또 언제가 평안이라 하신 것인지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 재앙의 시간이다, 지금이 바로 그 재앙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재앙의 때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재앙과 같은 상황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평안의 시기가 이를 것이다. 우리는 한 소설가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회상한 것처럼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받곤 합니다. 미래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이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사는 지금 재앙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사는 지금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집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집 지어라, 그리고 텃밭 만들고 그 텃밭에서 열매 따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 하시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살아가라 하시는가 하면 먼 훗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때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렇게 하라입니다. 지금 포로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렇게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7절에 더 놀랍게도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그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좀 전 우리가 묵상했던 그 평안을 지금 여기 이 구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읍에서, 그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곳에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 수천 마리 먼 길 떠나온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평안, 너희가 거기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포로들은 평안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들도 평안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는 평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 곳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은 포로가 끝난 후 시작되는 것,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평안을 회복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포로로 살더라도, 고향을 떠나왔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곳에서 평안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포로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온 마음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찾게 되고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언제입니다. 먼저 그 언제는 기도하고 구하는 때 언제일까요? 포로로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포로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입니까? 포로로 있는 지금입니다. 구할 때 기도할 때는 포로로 있는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도 지금입니다. 기도하는 지금입니다. 포로로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포로로 있지만, 고향을 떠나와 있지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3절에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인 사람들이 구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포로인 사람들이 구할 것은 빨리 자유인 되는 것, 그것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구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올 사람들이 구한 것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런 것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르짖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 하시는가 하면 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 포로가 자유인이 되는 것, 혹은 장소가 바뀌는 것,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평안은 거기 있는 것 아닙니다. 평안은 그런 것이 바뀌어야 생기는 것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은 하나님 찾아 발견하게 되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 구해 하나님 만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평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포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 고향을 떠나온 듯한 외로운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일터가,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가 그렇게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기 재앙 아니다 라고요. 고향을 떠나왔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 살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 언제나 좀 나아질 것인가? 그것 이제 내다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만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지금.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그것 하나 살피고 그것 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향을 떠나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위축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포로기에도 거기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미래를 그리며 미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그려주시며 우리의 현재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미래를 꿈꾸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라는 현재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만드는 현재는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을 향해 가는 현재는 오직 평안입니다.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오늘, 희망을 향해 가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이라 여기며 지금 있는 이곳이 그저 절망이다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평안은 그저 먼 미래에 언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포로도 재앙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왔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주님 찾는 상황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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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기와 같이 어려운 상황들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먼 미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간에 맡김을, 지금 순간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발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안은 먼 미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이 상황이 끝나야 시작되는 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안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로 살아도 재앙이 아니고 수천 만리 고향을 떠나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만 그리며 미래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미래를 그리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친히 개입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